이 됐으므로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써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새해를 맞은 지 이제 두 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날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새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적은 수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장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1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부르신 후에 김충진 집사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빛으로 생명과 지혜와 권능으로 죄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나 의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 우리의 예배를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죄악 가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죄악 가물을 용서하여 줘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찬송과 영광과 생,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우둔한 마음을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 권능과 지혜와 사랑,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그 말씀 힘되어 새 힘,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 우리의 자랑과 기쁨, 우리의 자랑과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높이 올려보내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의 뜻에 어긋나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주셔서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축된 마음들이 따뜻하게 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태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셔서 은혜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니 마친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젊은 사람들은 50 이하 사람들은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을 읽고서 암송하도록 합시다. 세 번 읽고서 암송하도록 합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 두 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한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다 외우는 사람 손 들어요. 시작. 김충진 집사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또 외우는 사람 누구? 이제 지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김한나 집사 시작. 김혜진 집사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박숙하 사모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디에 있어요? 11장 6절. 김은혜 집사 외울 수 있겠어요? 하는 데까지 해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그전부터 외운 사람들은 쉬운데 이게 이제 이걸 그전에 잘 외우지 않았던 사람들은 힘들어요. 이재용 사람들도 지금 더듬더듬 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 김충지 집사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너무 많이 내가 암송을 시켰어. 그러니까 루안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니까 중요 구절들을, 이런 구절들을 많이 암송을 시켜야 돼요. 초등학교 때 69절을 암송시켰어요. 한 1년 내에. 그러니까 계속 암송시키면 몇백 구절을 초등학교 때만 암송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루안이도 1년에 한 69절은 작정하고 보면 충분히 암송합니다. 반복하고 막 계속 해야 돼. 그게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 같이 안 보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뭐 달달달 나는 이게 뭐 아니 수천 번은 아마 암송했을 거예요. 예. 이게 막 입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만큼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김혜진 집사가 특송하겠습니다. 약간 키우세요. 됐어. 이제.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괴로워하며 왜 울고 있느냐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보라 넘어진 자를 붙들고 보라 상처난 자를 감싸주시고 고쳐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에 참배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너의 눈을 보라네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너만고 부르시리라 너의 경외함이 너라이여 너의 그 소망이 온전한 길이네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바라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이 그 끝에 참배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그친 너의 고난을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사랑에게 임하시리라 초라한 내 시작이 그 끝에 참배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을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반드시 널 안고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지난주 설교를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주보를 보시면은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인들의 목표가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 예배도 송구영신 예배와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냐?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서로 다 같이 시작.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실 예배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작은 1번 회개하지 않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진실한 회개에는 죄로 인한 근심과 간절함과 변증과 분함과 두려움과 사모함, 질병에 대한 징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걸 진실한 회개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마음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큰 2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예배는 첫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으나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복음으로 거듭난 자라야 영이 살아나 그 살아난 영으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작은 2번,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진리는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이요 성령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입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1번, 선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셋째,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4번, 위의 사람들을 종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참된 진리의 예배자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나 참된 예배자가 있고 참되지 못한 예배자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영이 살아난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인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네? 언제 주야? 여기 있어. 자, 이제 지난주 설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는 자는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종교 의식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영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의 가장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도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에. 그러나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이제 우리 영이 살아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 거듭난 자만 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진리가 있는 자, 진리로 사는 자만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 그 진리를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진리를 인격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요 성령이요.
그거를 이제 글로 표현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종합해 보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듭난 자는 바로 마음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알고서 드리는 자가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은 제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은 그 인생은 헛된 삶을 살고 있다. 자기 주인도 몰라보려고, 자기 창조자, 구원자도 몰라보는 그런 인생은 지금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면은,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인생이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 사는 목적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언젠가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또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영의 찬양, 그렇죠? 거듭난 자들의 진심 어린 하나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진실한 회개를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전도, 그렇죠. 영혼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사는 목적과도 거의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전도는 그렇게 귀한 것이죠. 혹시 또 없습니까? 없으면 이제 그 정도로 오고 찾아보면 끝이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영접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회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회개가 안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예배도 안 되고, 전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지? 아까 나온 것 중에 회개도 하나님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야?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전도도 회개도 예배도 찬양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자의 도리요,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도 뭐 전도도 있고 뭐 예배도 있고 뭐 봉사도 있고 선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들이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8가지 덕목을 쌓아나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서 1장 한 8절이나 9절 보면은 우리가 이 8가지 덕목을 거듭난 신자들은 쌓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최고봉이 뭐겠습니까? 사랑, 앞에 사랑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처음 시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쌓는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까지 해야지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완성 단계로 가는 것이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 맨 마지막입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2가지를 꼭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될 2가지 일이 뭐냐? 반드시 믿어야, must believe.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2번째는 뭘 믿어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 상을 주신다. 상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그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혹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좋은 것들로 주신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한번 아무나 얘기하세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마음에만 계십니까?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16일 동안 있으면서 찬송을 하루에 한 100장 이상씩 들으니까 은혜가 충만해져요. 여러분 찬송만 한 100장 이상만 들어도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거야. 막 충만해져요 그냥.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 알 수 있지요. 원천하 만물은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모아서 그 사랑 알아요. 할렐루야. 온천하 만물이 뭐 저절로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보통 신자들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달도 보고 해도 보고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바다도 보고 물도 보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 천하 만물을 볼 때 무엇을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지지배배 우는 종달새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저 태양의 밝은 빛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저 밤의 달과 별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냥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모든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새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저 뚜렷하고 밝게 붉게 비춰주는 태양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게 거듭난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못 느낍니다. 저절로 저렇게 생겼나 보다.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강과 산과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다고, 그걸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거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지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사람들. 그죠? 궁금하지도 않아. 이 엄청난 이 우주와 지구와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도 않은가 봐.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창조된 창조물이 뭡니까?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요?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실까? 아무리 교회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의 축복을 아무것도 안 주시네. 병도 안 고쳐주시고, 뭐 경제적으로 부유도 안 하러 가시고, 맨날 이렇게 왜 고생만 하게만 그대로 두시는 걸까? 그 하나님을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 첫째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근데 거듭났는데 분명히 과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했어. 그래, 어느 때는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간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전에는 이 기도가 잘 응답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기도 응답도 잘 안 돼. 하나님이 안 느껴져.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때는 또 되죠. 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냉랭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지. 아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전국을 찔렀습니다.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정답이 나와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안 느껴지냐? 죄 짓고 회개 안 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딱 가로막혀 버리는 거예요.
자, 찾아봅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일지라도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분명히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체험한 적이 과거에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잘 아시네.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 말이야. 안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 말이야.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진다 그 말이야.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싹 가려버려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 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랬어요.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 보세요. 31장 16절에서 18절.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며.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결과적으로 얘기부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또 축복은커녕 맨날 재앙과 환란과 고통과 고난만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진노와 재앙과 재난과 고통과 질병과 나쁜 것들만 주시지?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어떤 백성들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지금 되어지는 현상을 보고 원인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야 우리에게 자꾸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는 16절부터 다시 비춰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얼굴을 가리셨다 그 말이에요. 왜 가리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첫 번부터 지적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얼굴을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가리운다 그랬다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죄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환난과 고통과 재난이 오니까 여기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죽은 겁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까?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자요? 회개한 자요?
제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여요? 마음의 눈으로 보여요?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데 마음에서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그 말이요. 그럴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다 들어 다. 그런 게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때 하나님이 안 느껴져.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진다 그 말이야. 그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안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죄 때문에 더러워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용서해 주셔요? 우리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피 흘려 죽게 하셨다고 해요. 피 흘려. 진실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샥 뿌려준다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여. 진실한 회개, 우리 자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으면 믿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워낙 간교해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오후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 죄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죄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그걸 다른 표현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그거 다른 표현으로 보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스스로 사는 거. 그 스스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이게 스스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사는 것, 이것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은 계시오. 가만히 계시오. 하나님 없어도 나 잘 먹고 잘 살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무신앙이다 그 말이야.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죄다 그 말이야. 이게 불신앙이다 그 말이야.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의지하지를 않아. 하나님 없이 나 뭐든지 나도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능도 좋고 돈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이게 봐도 불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습니까? 건강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지식이 많으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사회 경험이 많으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것만 그것만 의지해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것이 불신앙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불신앙. 하나님 앞에서 뭐가 신앙이냐?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가 자기 부모 엄마를 의지하듯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잠시도 못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기가 엄마 없이 잠시라도 살 수 있습니까? 엄마 없이 하루 살 수 있습니까? 가난아기가? 내팽개쳐주면 살 수 있어요? 혼자 젖을 먹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변을 가를 수가 있어. 소변을 가를 수가 있어. 에? 도무지 자기 가난하기는 아무것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곁에 있지 않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듯이.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아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릴 때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꽉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눈에 안 보인다고,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건 참 바보 같은 일이죠.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시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게 육안의 눈으로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육안의 눈으로 안 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보고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육안의 눈으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본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봤으면 좋겠잖아.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육안의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담은 하나님을 영적으로만 봤지, 실제로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아담도. 이 육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뚜렷하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욥도 영안의 눈으로 본 거지 육안의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아직 정답이 안 나오네. 에녹도 하나님의 영으로 본 거지 육신의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자, 그러면 이제 힌트가 된 거예요. 김혜진 집사가 힌트를 줘버렸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 뭐라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렇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육안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하나님을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따로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 지구 역사 가운데서
모든 인류 중에서 육안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육안의 눈으로도 다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3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기 때부터 쫙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딱 33년 동안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우리 육안으로는 지금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안의 눈으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같이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고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육안의 눈으로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거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안의 눈으로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본 거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것 같이 우리도 성경을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예수의 제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본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육안의 눈으로는 지금 볼 수 없지만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은 그냥 하나님을 본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성경 그대로를 믿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대로 믿으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이 그게 느껴지고 맨날 고난과 질병과 재난과 재앙을 만나고 하나님 어디 있어? 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만 줘야지 왜 이렇게 나쁜 거 줘?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해졌죠? 내가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안 계셔요? 살아계시다 이 말이야. 살아계신 증거가 성경에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회개만 하면은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우리를 사해줘요, 안 사해줘요? 뭐로 사해줘요? 예수의 피로 사해줍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개하고 개하다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회개하고 뭘 믿으면 죄가 용서받아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의 피를 누가 뿌려줘요? 어디에다 뿌려줘요? 더러운 죄지은 마음은 우리 마음의 성령에 예수의 피를 성령으로 확 뿌려주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너희 죄 사해 주사 눈같이 겠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눈같이 겠네. 죄 명하나 희게 되리라.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해겠네. 눈과 같이 해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회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안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딱 가로막아 버린다 그랬어요. 죄가. 그러니까 안 보여. 하나님이 마음에 안 느껴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걷어버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싹 걷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뚜렷하게 보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실히 느껴진다. 할렐루야. 확실히 느껴지고 내 마음속에 항상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항상이 나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 그럼 찬송이 잘 돼. 맞죠? 근데 어떤 그 찬송 때 하기가 싫어지고 그냥 냉랭하고 그냥 답답하고 그래. 왜 그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그거 분명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너희의 죄가 나와 하나님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았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왜 하나님이 안 계실까 했는데 안 계신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믿겠습니까?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예,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혹은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어버려? 예? 그렇지. 사랑할 마음이 생기단 말이야. 하나님 사랑하시.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선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거요. 우리 누구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히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7절인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인가?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후서가 아니고 1장 8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육안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맞죠?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영안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증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은 거듭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이야. 응? 주 동행하여 주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뭐해?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에서 내 맘에 어떻게?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는 사랑이라고 했고 또 한 가지가 있어.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살아계시다면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실까 말씀하실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말하냐? 근데 뭐로 말씀해요? 한국말로 말씀하실까요? 영어로 말씀하실까요? 영어로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심정으로. 어떨 때는 찬송하고 싶다. 그 말은 뭐요? 예수님이 너 찬송해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찬송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 이게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너는 지금 찬송해라 그 말이요. 알겠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 그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러면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을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갔어. 그 생각과 마음이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그걸 한국말로 통역을 하면 어떻게 돼? 성경 읽어라 그 말이요. 전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갔어. 그 말을 한국말로 통역을 하면 어떻게 돼? 명령어로 전도해라 그 말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한국말로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은 뭐로 말씀하셔요? 영으로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확실히 듣고 사는 사람은 아멘. 근데 내 마음이 답답해. 아, 그거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럼 성령께서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지금? 회개하라 그러겠죠. 회개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심정이 답답할 때 막 뭔가 막 충동이 생겨. 그 충동이 뭐냐 알고 보니까는 성령님의 음성이야. 안타깝게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해. 그 심정을 못 느끼십니까? 안타깝게 말하면서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아니겠어요? 예수 어떻게?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또 뭐해? 늘 말씀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내 구세주에서 내 마음에 어디에 살아계셔요?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어떻게?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 그래? 답답한 가운데서도 성령님 말씀해야 하네. 답답한 가운데서 너 회개해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겠다고요? 이 천지 만물을 봐도 알 수 있고 성경을 봐도 알 수 있고 내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성경 보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회개하고 싶은 마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찬송하고 싶은 마음,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요.
늘 이 음성 듣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